136편 교독하겠습니다. 136편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절. 원래 맥추라는 것이 보리 추수라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에 뭐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뭘 맥추 감사를 드리느냐, 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맥추 감사절은 유대교회 유대령으로 보면 상반기 동안 반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력은 한 거의 절반 이상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막기구입니다. 그러니 농사 지을 때에 농사한 것을 저장해 뒀다가 그것을 1년 동안 먹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양들을 댕거나 가축을, 풀이 별로 없어요 사실 유대 땅에는. 그러니 목자들이 그 양의 여러 집에 그 양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치고, 그렇게 목자들은 돈을 받아요. 이제 정권사님이나 우리도 집사님들 가정의 양을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친다면 돈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여자들만 있는 집에서는 멀리 양떼를 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목동들에게 가정마다 돈을 줍니다. 한 달에 얼마씩 주면, 그러면 그 목동들이 여러 집에 그 양을 이끌고 멀리 나가요. 풀이 있는 데까지. 그리고 거기서 목동들은 주로 잡니다. 같이 양떼와 같이. 그 늑대도 나타나고 사막 여우도 나타날 때에 목동들은 그렇게 그런 맹수들을 쫓고 그렇게 하고 또 돌아오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의 삶인데, 이 맥추 감사절은 유대에서 무엇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미안합니다. 이게 컴퓨터가 이게 잘못 띄운 것 같아요. 이걸 띄워야 됩니다. 네. 유대력으로 보면 맥추 감사절이 뭐냐면 오순절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77절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 농사를 짓지 않은 반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이제 맥추절이 되었다는 것은 첫 소출을 하나님께 얻었다, 그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고 77절. 그러니 우리나라하고 이게 이제 맥추절하고 그 절기가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 맥추 감사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상반기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감사 절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6월절이 제일 큰 절기입니다. 이 6월절로 치면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 좀 됩니다.
절기에 유대민족을 살려주셨고 유대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줬다. 그러므로 말하면 유대민족들이 구원받아서 그만만하게 살게 해주셨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것이 유월절 제일 큰 명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부활절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 다음 유대의 두 번째 중요한 명절이 바로 오순절과 초실절입니다. 자, 초실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첫 소득을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맥주 감사절.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에는 이때에 초실절에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순절이다. 그렇게 오순이라는 것은 6월절을 지나고 난 뒤에 오순 그러니까 50일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초막절과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왔어요. 이 세 절기가 6월절 무교절이라고도 아주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지는 않아요. 6월절은 하루고 이 무교절은 7일이에요. 자, 오순절과 칠칠절은 같은 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맥주감사절. 그 다음 초막절과 장막절은 맨 마지막 모든 열매를 다 곡식을 거둬들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들판에 이제 주스를 다 했으니까 들판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장막을 치고 1주 동안 들에서 생활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해요. 우리로 말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 이 오순절 초실절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맥주감사절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구원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내 삶이 어디로 간다? 구원을 얻는 삶, 그쪽으로 죽어서는 천국 가는 것사. 이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은 성경에서는 보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큼 상급을 받을 만큼 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감사하게 되죠.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한다? 감사를 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보면 무엇을 보면 알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이웃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보면 알아요. 믿음이 좋다, 나는 직분이 많다 그러면서 입에는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과 원망이 많은 사람,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사랑의 열매, 내가 이만만하게 살게 되니 감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내가 이것을 내가 베풀어야지.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 벌써 그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무한한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리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교회 일하고 전도하고 여기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만만 했는데 어느 집사는 뭐 보니까 탱자 놀고 있더라. 뭐 그렇게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어떡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갚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 우리 교회 청소를 그동안 우리 안봉순 권사님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청소를 해오셨어요.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릎 수술을 했어가지고 이게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우리 집 사람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청소를 합시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청소를 먼지를 다 빨아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뭐 많은 사람이 오거나 또 크게 더러워질 그럴 이유는 크게 없어요. 여기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많이 좀 더러워지고 또 음식을 여기서 먹게 되면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뭐 우리는 요즘 음식도 안 해먹고 우리는 아이들 예배가 없으니까 교회가 그렇게 더러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진공청소기로 구석구석 한번 먼지를 쫙 빨고 그리고 뭐 특별한 데 이렇게 걸레질 한번 하면 청소가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이건 뭐 10분 거리도 안 된다. 군대는 뭐 그 넓은데 병사들 불과 한 40-50명이 순식간에 다 청소를 하거든요. 빗자루 부대 쫙 쓸고 나가고 그 뒤에 또 정리정돈 부대 쫙 하고 또 걸레 부대 쫙 따라 나가면요. 그 넓은 부대 청소하는데 불과 30분이면 다 해요. 아무리 연병장이 넓고 어떻게 해도 매일매일 그렇게 청소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는데 순식간에 다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봉사 또 우리 정원사님은 꽃을 저렇게 잘 갖고 가지고 봉사하죠. 누가 시키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내가 이것을 헌신하리라.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결과를 보면 벌써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 방식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열매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자, 그들이 다 복음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었다고 하는데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복음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 하는데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그러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텐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너희는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그렇게 한탄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랬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넘겼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넘겨버렸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지 못하면 택하심 받은 유대인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왜요? 지금 유럽의 교회를 보면 한때는 유럽이 전부 다 예수를 100%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 인구의 3%도 안 됩니다. 거의 무신론자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를 거부하고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신부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지금 그러한 서구가 말이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을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 이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얹혀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허밍버드라는 새가 있습니다. 벌새라고 하는데 아주 작아요. 한 6cm쯤 돼요, 새가. 근데 이 새가 말이죠, 1초에 날개짓을 50번에서 70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보통 카메라로 잡으면 이 날개짓 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아주 고속 카메라로 이걸 날개짓 하면 겨우 잡힐 정도입니다. 하도 날개를 바쁘게 움직이니까 윙윙 이런 소리가 나요. 새가. 우리가 벌레나 파리가 지나면 워낙에 날개짓을 빨리 하니까 윙하고 지나가잖아요. 이 벌새가 그런 소리가 납니다. 새가 좀 파리보다 크니까 윙윙 하는 소리가 더 크겠죠. 그래서 이게 윙윙 한다고 해서 허밍 하는 새다. 그래서 허밍버드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날개짓을 하면서 죽으라고 날개짓 하면서 평생을 사는데 이 새가 오래 살아야 4년을 삽니다. 4년도 채 못 살고 죽어요. 참 불쌍하죠. 그런데 반면에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아주 날개가 큽니다. 아마 날개 길이가 한 3m가 넘을 거예요. 쭉 펴면. 어떤 건 한 5m 되는 것도 있어요. 주로 남미 안데스 산맥 그 높은 데서 살아요. 이 알바트로스가 말이죠, 한번 이렇게 젊어서 한번 이렇게 날면 아주 이 공중에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새는 날개짓을 안 해요. 근데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아가요. 태풍이 불면 더 잘 날아요. 다른 새는 다 태풍에 휩쓸려 날려가 버리는데 알바트로스는 태풍같이 큰 바람이 와도 더 빠르게 더 잘 날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공기를 타거든요. 공기를 타니까 날개수로 말이죠, 이렇게 오므리면 슉 올라가고 쭉 펴면 속도가 나고 날개 죽지를 약간 아래로 하면 이게 아래로 가고 이 날개 방향만을 가지고 조정하면서 자기는 힘 하나도 안 쓰고 그렇게 날아갑니다.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어느 정도 걸리느냐? 약 2달 반이면 이 큰 지구를 돈대요. 그만큼 이 새가
기류를 타면서 잘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억지로 하늘로 날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자기 노력은 한 1%나 쓰려나. 대부분 99% 이상은 뭐예요? 이 공기의 바람, 이 공기를 이용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를 중국 사람은 뭐라고 부르는가? 신천옹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신은 뭐냐면 믿을 신자, 그리고 천은 하늘 천자, 옹은 노인옹. 그래서 하늘을 믿고 사는 노인처럼 살아간다. 신천옹이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이 알바트로스 새의 수명은 60년 정도가 된다 그래요. 믿음으로 사니까 편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편한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없으면 첫째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불안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겠지. 내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단단히 믿음으로 부여잡고 살면 미래에 대해서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첫째가 오는 것이 불안입니다.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될 것이 다 불안 요소가 있는. 아이고, 내가 내 자식 때문에 불안하고, 내 가진 직장 때문에 불안하고, 내 주위의 사람 때문에 불안하고, 모든 것이 다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또 특징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뭐냐면 그 불안이 짜증으로 변합니다. 불안이 짜증으로 변합니다. 이 짜증으로 변하니까 삶에서 말이죠. 이것도 짜증스럽고 저것도 짜증스럽고 별일도 아닌데 그냥 그 부인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 남편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자식들에게 별일도 아닌데 얼마든지 용서하고 얼마든지 뭐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을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 원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받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짜증, 불평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뭐냐면 소망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느니라. 뭐 긴 말씀입니다. 뭐 다시 요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바울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땅끝까지 다 퍼졌어요. 우리 온성남 소망교회 지금 나오고 계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안 들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넘쳐나. 지난 목요일날 우리 또 이영훈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주일날 저를 통해서 말씀 듣고, 수요 또 저녁에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듣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는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기는 앞에서 목사님이 하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기 소견대로 선지자들을 박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합니다. 아니면 안 믿으면 그만이지. 왜 선지자 잡아다가 그렇게 돌을 치고 죽이고 그랬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를 반대하는 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안티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안티크리스찬들이 누구냐 하면 대부분 예전에 예수를 믿었던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인 자녀 중에 이 기독교를 해하려고 지금 하는 안티크리스찬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뉴스엔 조엔 뉴스가 거기는 온통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 뉴스로 아주 단단히 그냥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또 오마이뉴스라는 또 데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아주 안티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의 반기독교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누구냐? 예전에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의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어머니가 원사인 자녀들이 지금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 기독교의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반대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해요. 복음을 받은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백성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조선에서는 우리 희망이 없었어요. 우리 조선에는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왕족들 좀 일부하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선비들 중에 사대부가 있죠. 그 전체 백성이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은 뭐예요? 거의 90% 넘는 사람들은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농사를 백날 지어도 삼시세끼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 이게 보리 농사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누렇게 못 먹어서 얼굴이 뜹니다. 그래서 말이죠. 먹고 살려고 논두렁에 호박도 심고 별걸 다 심어서 심지어는 나무 껍질을 벗기 와서 그걸 삶아서 먹고 그랬어요. 제 어릴 때도 가난하기도 했지만 송기떡이라는 것을 만들어 먹었어요. 우리 권사님은 알지 모르겠는데 소나무 껍질을 벌려가지고 소나무 소나무 말이죠. 이걸 송기라고 그러는데 송진이라고 그래요. 송기 이제 대가 새로 올라오면 연하거든요. 그걸 잘라가지고 솔잎 뜯어내고 아주 거친 껍데기를 벗어내면 속에 아주 연하고 물이 있는 그런 그 나무 껍질이 있어요. 그걸 벗겨요. 그걸 찧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밀가루 조금 섞고 쌀가루 조금 섞어서 떡을 만듭니다.
그러니 송진에서 이제 그 점에 올라올 때 약간 달달한 물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맛이다. 그러나 그 대부분 뭐예요? 셀룰로즈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똥구녕이 맥혀요. 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나무 껍질을 먹었으니까. 건강에 좋은데 아니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먹었다. 우리는 송화가루를 먹었어요. 다시 먹었어요. 송화가루. 송화가루는 양반이에요. 다시 먹었어요. 예, 송화가루. 그럼 좋은 거지. 그 송깃떡 이거 먹고 똥구녕 맺히면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젓가락을 파줘야 돼요. 그렇게 그 가난을 넘겼어요. 또 어떤 아이 술도가에 가면 술도가면 찌꺼기가 있어요. 술찌개미라는데 그걸 얻어다가 이제 그걸 다 얻어다 가지고 그걸 먹고 영양분이 다 빠지고 이제 거기는 뭐 그것도 셀룰로즈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그걸 먹고 배를 채우려고 그게 이상하게 약간 쓴맛이 난다고 그래요. 저는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유수가라는 그 아주 단 거를 갖다가 섞어요. 그러면 쓴맛이 좀 사라지고 단맛이 나니까 우리 시골에 그거 얻다 먹는 그 집이 좀 들어 있었어요. 그만큼 가난했다고. 일부 사람만 우리 조선은 먹고 살았지 대부분의 사람은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달라져요. 복음이 들어와서 먼저 꼽힌 데가 어디냐면 평안도예요. 평양, 의주 이런 데가 복음으로 확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이죠. 그 당시에 관리들이 가기 싫은 데가 어디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거기는 가면 뇌물을 못 받아. 예수 믿는 사람 뇌물을 안 주거든요. 딱 법대로 하라고. 바르게 하라고. 오히려 사또를 말이죠. 야단치고. 그러니 평안도 감사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나는 그거 안 갈랍니다. 어디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복음이 들어가는데 고르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첫째가 이 사람의 그 신분의 변화가 생깁니다. 노예처럼 살던 사람이 시민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가난에서 해방이 돼요.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꼴찌 중에 꼴찌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뭐 6.25 사변 때문에 가난했다 그것도 있지만 일제시대 때도 어차피 식민지입니까? 우리나라는 뭐 없어. 다 뺏어갔으니까. 일제시대 그럼 이전에는 잘 살았나? 천만의 말씀. 조선시대 제대로 삼시세끼 밥 먹고 살았던 사람은 사대부 그래도 벼슬을 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았지 대부분의 민중들은 삼시세끼 밥 못 먹었어요. 두 끼 먹으면 잘 먹어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지금 어때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진국입니다. 10대 경제대국 안에 우리가 들었어요.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뭐 땅이 넓습니까? 우리가 뭐 인구가 많습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우리 조상으로부터 벌어놓은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10대 경제강국이고 군사로는 우리가 세계 6대 강국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고 와서 나토하고 회담을 하고 왔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자원해서 간 것도 있지만 나토에서 우리나라를 불렀어요.
이 나토는 유럽인데 왜 우리나라를 불렀을까요? 왜 일본을 안 부르고 우리나라를 불렀을까요? 왜 저 인구 많은 10억에 가까운 인구 있는 인도를 안 부르고 왜 우리나라를 불렀을까요? 5천만밖에 안 되는데. 땅덩어리는 뭐 정말 여기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비하면 뭐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뭐 얼마 정도 되려나? 중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땅은 얼마나 되려나? 우리나라 해봐야 뭐 땅이 뭐 프랑스에 비하면 6분의 1 되려나? 이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을 저 멀리 있는 나토 유럽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해서 같이 회담을 하자?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면 잘 살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헌법은요, 특별하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미국 헌법, 유럽 헌법을 가져다가 그것을 말이죠, 연구해서 만든 법이 우리나라 헌법이에요. 좌파들이 이거 바꾸려고 지금 난리 부르스를 쳐죠. 헌법을 바꾸려고. 자유민주주의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초대 국회의장이 목사님이요. 그때에 재헌 국회의원 3분의 1이 목사님, 장로님이었어요. 그 사람이 미국 법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해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해야 되겠다. 왜? 성경의 가치니까.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지금은 말이죠, 자유 빼버리고 그냥 민주주의 국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좌파의 지금 핵책입니다. 북한도요, 민주주의라고 해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은 그래 불러요. 중공도 말이죠, 공산당을 지배하고 있는 중공도 자기네들은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중국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게 중국의 그 자기네들 공식 명칭입니다. 그 민주라는 것이 이 백성이 주인이다, 이 뜻인데, 공산당 간부들만 민주야. 그 공산당 간부 아닌 사람은 전부 다 노예고 종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민주가 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나나 대통령이나 나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민주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이것을 우리나라가 채택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일제시대 마치고 재헌국회 열었을 때 기도하면서 만든 나라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갖게 되고 그 자유로운 민주를 할 수 있는 나라, 그거로 만들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손바닥을 완전히 뒤집듯이 우리가 수천 년간 이루어진 제왕적 이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그 다음에 일제의 식민지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 복음을 소유한 백성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갖고 있고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의 빛을 발견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라.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것을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한다? 빛을 바라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우리의 악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빛인 것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주변에 악의 세력이 아무리 덤비려고 해도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싸그러져 버리면 뭐지? 나를 덮친다? 어둠이 나를 덮쳐. 이거는 뻔해요. 너무나 간단한 진리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살아갔어.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고 울부짖으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내게 와서 그 복음의 빛이 바라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사라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소망을, 빛을 소유할 때 우리는 무슨 삶을 살 수 있다?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에 사는 삶은요, 현재를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미래의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소망으로 가는 무엇이다? 과정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뭘 한다? 현실에 불평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현실을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현실의 어려움을 피하며 살까? 자기 인생에 주어진 숙제는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걸 부딪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생아 도전해라, 나는 이기리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불렸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말이죠,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종일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손을 벌리며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그 손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손을 잡아야 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묻은 손을 잡아야 해요. 왜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덧입을 때에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 주변에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 사람, 이웃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무한하신 사랑, 값없이 주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웃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럴 때는 남에게 쉽게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저버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거절하게 되면, 아이고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 사랑해줘야지. 그러면 그 사랑은 무슨 사랑으로 변질되느냐? 조건부 사랑으로 변질됩니다. 내가 요만큼 사랑했으니 나도 언젠가는 네 사랑을 그만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만만 줬으니 이만만 받겠다, 이것도 사실 보면 그렇게 성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 그 농촌에 가면 예전에는 품앗이라 그러나요? 옆에 도와주고 남이 또 그만한 일에도 도움을 받고, 이 품앗이라 그러죠. 예전에는 내가 사랑을 이만큼 베풀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한다? 그만큼 내가 되돌려 받는 걸 기대한다. 저는 제가 부조를 대체적으로 많이 해요. 우리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또 목사들이나 주변에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제가 이 부의금이나 혹은 경조금을 꼭 제가 참석을 안 하더라도 보내요. 보내고 난 뒤에는 그 사람들이 하든 안 하든 별로 기대를 안 합니다.
예전에는 그걸 말이죠. 내가 얼마 줬다. 그 장비에 기록했어요. 제가 20대, 총각 때 대부분 친구들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3만 원 주고 했거든. 3만 원, 요거 3만 원. 이렇게 적어놓는. 내가 결혼할 때 그 친구가 내 때 했나 안 했나 이거 따져보고 그랬어요. 아, 그랬는데 나는 챙겼는데 친구가 안 했을 때 내 마음에 많이 섭섭하더라고. 그걸 아는 순간 그 친구가 왠지 원망스럽더라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저는 그때 부조금 받은 거예요. 지금도 컴퓨터 파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씩 그 명단을 쭉 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경조사 있을 때 항상 제가 받은 그 이상으로 늘 해요. 뭐 제가 꼭 안 받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누어줘야 해요. 이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말이죠. 참 흥미롭습니다. 내가 사랑을 그만큼 베풀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져요.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사랑이 베풀게 되면 그 사랑에 의해서 내 주변이 무엇으로 변한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내가 또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나에게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복으로 되돌아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아이고 나는 그만큼 사랑했는데 뭐 복은 커녕 뭐 보니까 내가 욕만 먹더라.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그걸 쌓고 있어요. 쌓고 있어요.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내가 10만 원적 사랑을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5만 원도 안 되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창고에 차여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다 복으로 돌려줍니다. 이것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항상 입가에 미소가 넘칩니다. 뭐 조금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래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는다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반년 동안 우리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머지 반년도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이 나머지 반년은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가운데 받은 은혜와 내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깨닫고 그러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며 이것만 가지고도 내 삶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 나는 이 감사를 베풀며 살리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걸음에도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경험합니다. 또 섭섭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요셉의 삶에서 보듯이 오해를 받고 종으로 팔려가고 종살이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 뭐로 간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래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그까지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힘든 것이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삶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잘 알아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장애로 태어났죠. 그 장애인 태어났는데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비 꼬여가지고 숟가락도 잘 못 들 그런 삶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 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삶에서 이루어진 하나하나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더라. 그러면서 시를 하나 지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나는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런 시를 썼어요. 이 시를 가지고 우리 가스펠송 만들어져 있죠. 참 제가 즐겨 부르는 그 가스펠송입니다. 사실은 송명희 시인이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학교도 못 가. 뇌성마비로 온몸이 사지가 비틀어져가지고 숟가락으로 자기 입에 밥도 제대로 못 띄어넣어. 그래도 그것까지 감사를 하니까 송명희 시인이 말이죠. 이 그 시에 대한 그 시집이 있거든요. 이 시에 대한 인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기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감사 헌금하고 남을 도와주고 충분할 정도로 수입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에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까지 감사하세요. 그것까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꾸준히 감사해요. 아이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날은 감사는 잘 되는데 조금 섭섭하면 감사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감사하고 내가 좀 섭섭한 일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내가 내 삶에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것 그것까지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남은 하반기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감사를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 일어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좀 섭섭하고 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고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